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대형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세계 1차분 했죠. 오늘 이제 2차분인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오늘 했던 내용들의 리뷰 성격의 많은 유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 갔더니까 이제 그때 우리 저 네 분의 형제님들이 가서 그 대형 박물관에 런던에 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기가 이제 감사하게도 대형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예요. 공짜. 그래서 대부분 세계에서 많이 기증받았거나 자기들이 강탈해 온 거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물들이 잘 돼 있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 유물이 성경과 성경 어느 구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 유물을 보게 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고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성경이 실제 역사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그리스의 신을 지금 보는데, 요 신 이름 아세요? 앞으로도 예쁘고 뒤태도 예쁜 이 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제가 연구하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굉장히 그 미인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자, 로마에 갔을 때는 이 아프로디테를 뭐로 이름을 바꾸죠? 비너스 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실제 비너스 신, 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 비너스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병을 뭐라고 하냐면 의학에서 비너리얼 디지즈라고 해요. 비너스 병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그와 같은 그 제사 의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대기는 지금 대형 박물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대기입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이제 제가 분열왕국 시대는 몇 시대로 나눴죠? 전부 5시대로 나눴습니다. 남북 경쟁 시대, 그 다음에 남북 화해 시대, 다시 예후가 등장하면서 남북 단절 시대를 그렸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누구만 남습니까? 유다 왕국만 남는 유다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기로 끌려가는 내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게 되면 1호관, 2호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1층에 가게 되면 여기 6번부터 6관부터 7관, 8관, 9관, 10관이 전부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된 유물들이 거기에 전부 도배되어 있습니다. 성경 유물들입니다. 자,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나시리팔 2세가 실제적인 그런 신아시리아 제국을 그 열었던 그런 그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고 창건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만에서 3세는 성경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칼칼 전투 2번을 통해서 아합과 예후와 관련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왕이 있죠. 성경에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아수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단 니랄이 3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의 팽창기인데, 자, 여기에 있는 왕들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전체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글라빌레세 3세부터 아수르 바니팔 2세까지 전체 왕들이 다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왕들끼리 서로 경쟁했던 게 뭘까요? 대단한 궁전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기 수도가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 근데 아수르 나시르팔 2세가 요게 갈라라고도 하고 칼후라고도 불러요. 오늘날 리무롯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살만에셀 3세가 등장하면서 발라왓이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다시 천도해서 궁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두루 사르킨, 사르곤의 요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코르샤바드입니다. 거기에 궁전을 또 짓습니다. 그 다음에 사네립이 어디에다 궁전 지어요? 니느에다가 짓습니다. 자, 요나서 배경은 어느 성이에요? 니느의 성이잖아요.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여기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아 쪽에 칼칼이라는 지역 보입니까? 거기에 칼칼 두 번의 전투가 있었다. BC 853년에 아합이 참전했고 BC 841년에 누가 참전하죠? 예후가 참전해서 굴복당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그미스 지역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상부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 칼크미스인데 요거는 어느 나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하고 관련이 있죠. 1차전을 BC 609년 나보폴로살이 등장하고 2차전은 605년에 누가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서 승리하면서 실제 유대 땅이 바벨론 제국 지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성했던 아시리아가 갑작스럽게 멸망하죠. 언제입니까?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문을 닫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을 창건했던 이 아수르 나시르팔 2세, 2세가 아시리아의 1이라고 불렸던 공포 정치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나시르팔 2세의 궁전, 거기 갈라 궁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왕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왕이 왕의 홀을 들고 있고 반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호신이 물을 뿌리면서 축복을 하고 있죠. 왕을 축복하고. 자, 그 사이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아수르신 밑에 생명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생명나무를 뭐로 상징한다고요? 축복과 번영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궁전이라든지 성벽에는 항상 입구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이 라마수라고 하는 수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여러 개를 봤습니다. 이게 한 개가 10톤 이상이 돼요. 한 돌 10톤 이상 되는 제일 그 무거운 건 50톤이라고 하는데 제일 그 무거운 그런 이 돌들이 한 개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자, 머리는 뭘 닮았죠? 사람의 형상, 몸은 사자, 그 다음에 날개는 독수리, 다리는 황소의 그런 형태를 가진 이 성문의 수호자로 받고 악령을 퇴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적이 이렇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여기 이제 그 6비간에 가게 되면 지금 갈라궁전에 있었던 지금 라마수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살만에셀 3세가 천도했던 발라왓의 성문입니다. 자, 성문이 굉장히 거대하죠. 그 뭐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무는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뭐가 남았냐면 여기에 청동으로 두른 띠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모형이에요. 실제 오리지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발라 성문의 청동띠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원본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 아수르 나시르팔이 개발한 공포 정치를 거기에 되어 있는데 포로를 사지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겠다고 에스라 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새겨져 있고, 지금 성벽에다가 뭐를 전시하고 있습니까? 적군들의 머리를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이런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칼 전투가 있었던 그 살만에셀 승전비가 발굴이 됐다 했죠. 생각나시나요? 예,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카르카르에 도착했으며 아합 왕이 주둔하고 있는 진지를 봉쇄하고 파괴시켜 버렸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아합 왕과 다메섹의 베나닷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 역사는 뭘까요? 지금 승리한 것처럼 1차전도 승리한 것처럼 기록해놨는데 실제는 뭐래요? 무승부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이제 살만에셀 3세가 승리하면서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굴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대형박물관에 가면 검은색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오므리 아들 예후가 지금 살만에셀 3세의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의 발 앞에 굴복하고 있는데, 실제는 오므리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트 오므리,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오므리 아들이라는 것은 오므리의 계승자인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점차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서부 지역, 지금 아람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유대 쪽으로 지금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서부 연합군이 형성이 됐다고 했죠.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자, 근데 누구는 참전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구한 왕이 누구예요? 디글라필레셋 3세가 와서 지금 아시리아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디글라필레셋 3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7절에 실제 이제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셋이 가서 지금 남유다 왕국 아하스를 구원해 준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요게 보니까 디글라필레셋 3세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발 아래 굴복하고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두루 사르킨의 그 궁전에 있었던 부조입니다. 사르곤 왕이 지금 아들인 사네립 왕의 영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에 이제 나오는 쪽에 보게 되면 사르곤 2세가 두루 사르킨이란 지역의 수도를 천거했잖아요. 오늘날 이제 코르사바드 궁전이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라마수가 되겠습니다. 자, BC 701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거죠. 히스기야 왕 때. 그게 10비간에 가게 되면 이때 라기스를 정복했던 그와 같은 상세한 전쟁을 묘사하는 부조가 니느의 궁전벽에 있었는데, 그걸 전부 뜯어가지고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병기로 지금 라기스 성을 침공하고 있고, 그 성 안에 유다 군사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투석병이나 궁수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때 사용됐던 투석병이 썼던 돌들, 그 다음에 라기스 성을 할 때 포로를 첫 번째 보면 이제 뾰족한 짱대에 박아서 전시를 하면서 위협을 하고, 실제 이제 사네립 왕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 앉아 있고, 그 앞에 유대의 포로들이 발가벗긴 채로 지금 이제 처신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기스 성에 있는 포로들을 산채로 피부 가죽을 벗기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 라기스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시리아 병사들이 유다 병사들의 목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자랑스럽게 기한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도 그 벽부조에 새겨져 있어요.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쪽 다시스로 간 요나의 마음, 자기 왕국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학살했던 이 잔인한 이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까봐 요나가 다른 곳으로 갔죠. 요나의 마음이 좀 그곳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네립 왕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네립 육각기둥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성경과 일치하죠. 그래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뭐 하는 데는 실패했다.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이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왕위를 잇죠? 막내인 에살핫돈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갔더니까 에살핫돈 왕의 현무암 기념비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살핫돈이 바벨론을 평정하거든요. 다시 그리고 바벨론을 재건하는 내용이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에서 지원 부대를 보내죠. 그때 수장이 누구였어요? 구스 왕 디르아가 황태자였죠, 그죠? 구스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는 섭정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구스 왕 디르아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게 이제 사관에 가게 되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크죠. 여기 지금 디르아가를 새겨놨고 앞에 그 다음에 아문신이 무슨 모습을 띠고 있죠? 순양입니다. 아몬신. 그래서 아문신이라고도 하고 아몬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65관에 가면 이집트관입니다. 그 이집트관에 가게 하면 디르아가의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왕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거기 두 마리의 코브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라기스성을 점령할 즈음에 지금 사네립이 뭐예요? 자기 군대 장관들과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즉각 항복하라고 심리전을 펼치잖아요. 자, 그때 3명의 유대 관리들이 나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죠. 협상했던 사람 중에 셈나가 나오죠. 근데 셈나의 무덤 비문이 전부 뜯어가지고 거기에 75강 부석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히브리어 비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셈나의 무덤으로 왕실 비서였다. 이곳엔 은이나 금이 없고 단지 그의 뼈들만, 그리고 그의 종의 뼈들만 있다. 이것을 여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비문을 남겨놨는데, 셈나는 뭐예요? 바벨론, 친바벨론파였을까요? 친이집트파였을까요? 친아시리파였을까요? 친이집트파였을까요? 셈나는 사네립과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때 이것을 누가 강력하게 책망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강력하게 책망을 하면서 셈나가 거만과 교만의 행위로 왕족에게만 허락된 장소에 뭘 만들었어요?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었던 비문이 그대로 뜯어져 가지고 지금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A관에 가게 되면 그 아수르 바니팔 2세, 성경에서 오스나발이라고 하는데 그 왕의 궁전에 새겨져 있는 그 쭉 벽 부조들이 있는데, 아시리아 왕들이 즐겨했던 스포츠가 뭐였을까요? 운동장에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사자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를 왕이 직접 사냥하면서 죽이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왕의 그 뭐랄까요 강성함을 보여주는 이 스포츠가 아시리아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지금 전차 쪽으로 마차 쪽으로 달려드는 그 사자를 지금 칼로 목을 찌르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뭡니까? 선체로 이 사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칼로 배를 찌르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궁전 벽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봉신 국가의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궁전벽에 새겨진 이걸 보겠죠. 거기서부터 벌써 위협을 느끼면서 왕을 아련했겠죠. 제가 이제 하나 더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벽의 부조에 보게 되면 사자가 고통스럽게 죽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새겨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의 상징 동물이 뭘까요? 사자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 나훔 2장에 보면 예언을 해놨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빛이 빛을 잃도다 하면서 내 젊은 사자들을 뭘로 멸할 것이라고요? 칼로 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언대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합니까? BC 612년에 멸망하죠. 그래서 니느웨의 상징인 사자의 멸망, 사실 이 벽의 부조를 보게 되면 이 벽의 부조처럼 이 아시리아 제국이 고통스럽게 종말을 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왕들에 대해서 이미 제가 소개를 했죠.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아멜마르둑, 네리 글리살, 벨살살까지가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했던 전투가 2차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이 되죠. 그때 애굽 왕 느고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승리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 침공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에 누가 등장했죠? 나보폴로살, 느부갓네살 아버지예요.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로살의 연대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니느웨 몰락 후에 나보폴로살이 이제 아시리아의 서쪽 영토에 대해서 통제권을 두고 이집트와 우열을 다투었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도장까지 찍힌 벽돌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융성한 문화를 이루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행진로의 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발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호간에 갔더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연대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BC 605년에서 BC 595년까지의 그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BC 605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1차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BC 597년에는요 2차 침공이 있었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갔더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뭐랄까요 역사 유물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치적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전형적인 바벨론의 군주로 현명하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강한 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입니다. 나보니두스 때 실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됐죠? 멸망했잖아요.
멸망했고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요? 예, 바벨론 사람들은 무슨 신 섬긴데 있어요? 예, 마르독 신을 섬기는데 왕이 그 마르독 신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르독 신을 그 섬기는 축제일에도 왕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실제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를 조롱하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오히려 고레스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요 연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석비죠. 바벨론 제국의 왕복을 입고 있지만은 뭘 섬겼어요?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벨살살 왕이 나오는데 벨살살 이름이 나보니두스 연대기에 등장하면서 그가 누구의 아들임이 밝혀졌습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하는 게 밝혀졌고 다른 역사의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마지막 10년을 공동 통치를 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벨살살 왕의 연대기가 쭉 나오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첫째 칠이자, 둘째 칠이자, 셋째 칠이자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 거죠. 거기에 갔더니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5세가 만든 사자 저울추가 나왔어요. 사자 저울추가 쭉 있는데 이제 무게를 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라삼의 오벨리스크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조공을 받잖아요. 그 조공 받는 걸 이 저울추에다가 조공과 무게를 재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 거기에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대 수메르 왕의 술기라는 왕이 있거든요. 술기 왕이 만들었던 표준에 따라서 지금 한 문화 무게를 만들어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바친 저울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벨론의 한 달란트입니다. 자, 무게 재니까 몇 킬로그램 정도 돼요? 약 30kg 정도가 한 달란트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발견되는데 저는 이제 다니엘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벽에 손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글자를 새기는데 이것을 읽을 자가 없었고 해석할 자가 없었잖아요.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걸 읽어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뭐가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의에 미달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했다는 건데 저가 더 살펴봤더니까 메네는 문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메네. 자, 데겔은 뭐예요? 세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겔. 그 다음에 우 바르신, 우는 엔드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페레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반쪽을 얘기합니다. 반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데겔, 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면 뭐예요? 한문화, 그 다음에 한문화, 세겔, 그 다음에 반세겔이 되는 거죠. 무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벨살살을 달아볼 때 너무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 그림인데 감사하게도 런던에 가서 이 박물관에서 직접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사진 찍은 걸로 지금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제 우리 아직 안 들어갔죠. 3차에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자, 크세르크세스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하수에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으로 할 때는 아하수에로, 그리스 발음으로 할 때는 크세르크세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까지 어디에 등장해요? 그 이름들이 전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이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것이 뭘까요? 고레스의 원통 비문입니다. 요겁니다. 길이가 한 22.5c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주석서나 이런데 책들을 보게 되면 고레스의 실린더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22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형제님과 함께 쫙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52관에 있는데 이게 왜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일까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예언돼 있습니다. 고레스를 예언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예언돼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그를 사용하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데 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45장으로 가게 되면 예언이 이어지죠. 거기에서 45장에서 뭘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대제국을 이룰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아무런 대가, 돈도 받지 않고 그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게 밝혀졌습니까? 성취됐다는 게 밝혀졌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뭐라고요? 지원하라는 내용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뭐를 내리십니까?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았죠. 그래서 이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고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의 기초를 낳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세움이 되리라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에스라 1장에서 내린 고레스의 조서가 뭐다?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키의 그 서부가 되겠습니다. 거기 리디아 왕국이 있는데,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데입니다. 사르디스가 되는데, 거기에 가면 팍톨루스 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대를 가면서 거기 팍톨루스 강이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방문할 때 그때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면서 그 길이 질퍽거리더라고요. 사대로 가는데. 근데 옆에서 막 엄청난 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팍토르스 강입니다. 거기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사금, 채취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 왕인데, 고대에서는 제일 부자를 누구 얘기한 거예요? 크로이소스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하면 돈병철 회장을 얘기하는데, 고대 왕국에서는 크로이소스를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금을 많이 채취했는지 화폐를 뭐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리디아 왕국에서 만든 금 동전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그 부자인 리디아 왕국. 자, 이 리디아 왕국을 누가 정복했을까요? 고레스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예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와 재물을 고레스에게 주겠다고 예언해요. 그 예언대로 고레스가 어디를 정복해요? 리디아 왕국을 정복했죠.
자, 그러니까 크로이소스에게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가 어디로 들어가요? 고레스 왕에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이 기한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부족하면 뭐까지 주겠다? 돈까지, 재정까지 지원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엄청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다리우스 1세, 자, 다리우스 1세, 성경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자, 다리오 왕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이 성전을 기초만 놓고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걸 재개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성전이 건축이 돼요.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돼서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이 다리우스 1세가 건설했던 궁전이 페르세폴리스에 있는데 거기에 궁전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부조들이 다 지금 뜯어와서 거기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성경에서 보니까 바사 제국이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나옵니까? 항상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각진 기둥을 갖고 있는 게 바사 갈리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둥근 모자를 쓴 거는 메데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유물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꽃갈 모자를 쓴 사람들이 리디아 왕국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데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리디아의 그 관리들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메데 사람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맞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리디아 하면 저 사도 바울과 관련돼서 어떤 자매님이 생각나죠? 루디아. 루디아가 리디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교사들은 아마도 루디아가 실제 이름이 아니라 전주댁, 남원댁 하듯이 아마도 리디아에서 시집온 리디아 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실제 이제 성경에서는 그대로 보면 실제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것이 메데라고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메데와 바사 연합제국의 고레스 왕이 정복했다고 역사에서 밝히고 있고, 고고학적 유물도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국가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 5장에서도 보면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이제 바벨론 제국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메데 바사의 고치지 아니한 규례로 나오죠. 그 다음에 8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메데 바사 제국을 순양으로 표현해요. 자, 순양이 몇 뿔을 갖고 있대요? 2뿔을 갖고 있다고 나오죠. 한 뿔은 메데, 한 뿔은 바사. 하나의 개체로 얘기합니다. 하나의 국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에서 나온 유물들하고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가로 역사적으로도 존재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리우스 왕의 도장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아마도 성전공사 재개하라고 조서 내릴 때 이 도장을 찍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럴 만한 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1세 때는 이집트까지 사실은 그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라오의 복장을 입고 있는 게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복장을 입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아누비스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형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보니까 크세르크세스 왕, 성경에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초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게 유물인데요. 이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거기에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궁에 있는 궁수들, 실제 사람의 크기만큼 되는 그 타일들이 거기에 쭉 있어요. 사실 이 수상성에 있는 이런 궁수들을 누가 직접 봤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에스더가 봤을 가능성이 높죠. 수산성에 에스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누구의 왕비였습니까? 아하수에로의 왕비였고 수산성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궁수들을 직접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며칠 동안 베풀었다고요? 180일 동안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뭐죠?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게 이제 다리우스가 어딜 침공한 겁니까? 그리스를 침공해서 사실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와 같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잔치를 벌릴 때 뭐예요? 술을 어디에다 따랐다고요? 금잔에다 따랐다는데 실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유물들을 보게 되면 이 술을 따르는 금잔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부유한 제국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대접은 여기 요 테두리에다가 상세하게 이름을 새겨놨는데 거기에 보면 아닥사스다의 은 대접이다. 주인 이름을 새겨놨어요. 자, 그런데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다리우스의 아들이고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용어상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및 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에스더 4장에 보면 다리오 5절에 다리오 6절에 아하수에로 7절에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은대접 하나에 3명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공화정을 할 때는 원로원에서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제 제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1인 황제 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때 제1대 왕이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를 원로원에서 뭐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 지어줬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존엄자. 요거를 이제 누가 본다고 했어요? 우리 저 위에 계신 저 북쪽의 통치자가 제1존엄이다. 그게 이제 결국 자기가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자, 그다음에 3대 황제가 가이우스라고도 하고 칼리쿨라라고 하고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5대 황제가 네로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황제가 누굴까요? 이름이 등장하는. 자,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성경 음력에서는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등장하나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사셨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의 총독인 누굽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죠. 자, 칼리쿨라는 4년밖에 통치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나오죠. 클라우디오 황제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던 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동전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1차 3두 정치 3명이 정치를 하다가 카이사르 1인으로 통치 실험을 하다가 BC 44년에 브루투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황제들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황제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가이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라틴어로 발음하면 카이사르가 되는 거고, 그거를 영어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시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C 44년에 2차 삼두 정치 세 명이 하는데, 이때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BC 42년에 필리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필리피가 어디일까요? 성경 빌립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해했던 블루투스와 카시우스 한 팀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한 팀이 돼서 전쟁을 합니다. 자, 이때 누가 승리합니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승리하게 돼요. 자, 그런데 두 명의 우승자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을 다시 가린 것이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 있습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하고 한 팀이 등장하고, 안토니우스가 뭐예요?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인 사이였죠. 그래서 둘이 연인 간의 한 팀이 돼서 싸웠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갔더니까 옥타비우스의 그 머리 그런 상도 그대로 발굴이 돼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C 31년에 악티움 전쟁 승리하면서 이집트의 상징이 악어거든요. 그 악어,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기념주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런 이제 동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티베리우스 황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그 대형 박물관에 가기 위해서 런던에 이제 일주일 머물렀는데, 주일이 되면 어쨌든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런던에 3개의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지역 교회를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는 주의 만찬 드리고 말씀 교제 있은 이후에 뭘 합니까? 애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유럽 지역만 해도 애찬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한국 형제님 부부가 계셨어요. 왕 형제님이라고 형제님 계셨는데, 그 주일날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애찬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 성도님들이 오면 애찬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성도님들이 오면 애찬 대신 이제 나가서 식당에서 대접을 하는데, 이 왕형님 가족이 그때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 오시겠냐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저희 김치 아주 그냥 맛있게 삭힌 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저 삼겹살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를 이제 유혹하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요일에 가서 이제 아주 맛있게 접대를 했어요. 그리고 교제도 즐겁게 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주님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하는 것으로 아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서 내일도 혹시 저녁에 초대하고 싶은데 오시겠냐고. 저희야 쌍수 들고 환영이죠. 그래서 화요일 또 가서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인데 아이스크림까지 뭐 먹으면서 그때 저희 체중을 많이 불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대형 박물관 그때 공부하러 갔지만은 어느 지역을 가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교제를 사모하시는, 또 주님 안에 형제란 사실로 저희들을 참 사랑으로 접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계속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루브르 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온 자료도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